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7절, 구약성경 449페이지 혹은 450페이지 정도 되겠네요.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아직도 휴가 예정이신 분 있습니까? 여행 예정이신 분? 여행. 이제 다 갔다 오셨나요? 네. 안 오신 분들은 여행 지금 중이시고. 네. 24장 1절부터 7절까지 우리 같이 한 절 한 절 교대로 읽겠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함께 했습니다.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아멘. 오늘은 FM대로 살라. 자매들은 FM이 무슨 말인지 아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들어보세요. FM대로 살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좀 평안하셨습니까? 평안했어요? 그래 지뢰가 터졌는데 아니면 불안하셨습니까? 전쟁 날까 혹시 무섭진 않았나요? 그랬잖아요. 폭격도 있었고, 그죠? 대응 사격도 있었고. 이번에 좀 된 얘기지만 북한이 그 파주 서부전선, 그죠? DMZ 쪽에 목함 지뢰를 개설해가지고 우리 군의 두 하사가 다리를 잃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 북한이 폭격을 해가지고 또 대응 사격을 하고 이러다 진짜 전쟁이 일어나는 게 아닌가 잠깐 생각했지만 우리는 이제 그런 것들에 이제 불감증이 다 걸려가지고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맛있는 거 많이 먹고 그랬죠. 친구가 지금 춘천에서 사역하는데요. 지난 주간에 연락이 왔어요. 일단 라면 잔뜩 사들고 춘천을 오라고. 서울 위험하니까. 그래서 닭갈비에 라면사리 넣어 먹자 이러는데 그래서 안 갔습니다. 전쟁이 안 날 것 같아서. 여러분 북한이 저럴 때마다 어떤 생각이 좀 드십니까? 저는 북한을 바라볼 때 화가 난다거나 북한이 밉다기보다는 그냥 뭐랄까 좀 북한이 좀 애처롭고 안타깝고 좀 불쌍하고 좀 그런 마음이 드는 것 같았습니다. 북한이 불쌍하다고 한다고 제가 빨갱이고 그런 건 아닙니다. 아무튼 좀 그런 마음이 제 안에 있었어요. 북한을 딱 볼 때 그냥 좀 애같지 않습니까? 북한이라는 나라 자체가 우리 김정은 형제가 애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애 같잖아요. 이렇게 이 애라서 그런지 아직 이 슈퍼맨 컴플렉스가 있는 것 같아요. 나이를 몇 살 안 먹었죠? 그래서 이 슈퍼맨 신드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하긴 생긴 거를 보면 맨은 맨이죠. 슈퍼맨은 아니고 꽃방맨처럼 생기긴 했는데 아무튼 이 뭔가 영웅 이 서사를 그 인생에서 좀 펼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뢰를 매설을 하면 안 되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 정전협정 위반이거든요. 위반을 한 거예요, 위반을. 그러니까 이 김정은이라는 이 북한의 지도자는 규칙도 없고 법도 없는 나라 자체가 그렇지만 그러니까 자기가 슈퍼맨인 줄 알고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죠. 사실 이 애들의 특징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애들은요, 내가 뭐든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가끔은 이제 어른들 중에도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좀 그렇게 우기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은데 예를 들면 허경영 같은 사람들 IQ가 480이니까 다 가능하죠. 그 노래 들어보셨습니까? 내 눈을 바라봐 너는 행복해지고
내 눈을 바라봐 넌 건강해지고 뭐 동욱이가 있었으면 랩을 시킬 텐데 오늘 안 한 것 같네. 네. 허경영을 불러봐 넌 웃을 수 있고 뭐 이런 내용입니다. 허경영을 불러봐 넌 시험 합격해. 연주원을 불러보세요 합격하는지. 네. 뭐 이런 거. 내 노래를 불러봐 넌 살이 빠지고 그랬으면 좋겠죠. 네. 하지만 안 빠지죠. 네. 그러니까 못하는 거 안 되는 게 없다고 착각하면서 슈퍼맨 컴플렉스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애들이 딱 그래요. 애들이 못하는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직전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그때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빨간 망토 차차? 여기서도 반응이 나오네요. 네. 네. 애니메이션인 것 같아요. 일본의 애니메이션. 아시는 분 들어보세요. 꽤 되네요. 네. 제가 있던 전 교회에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이 만화를 보고 빨간 천을 목에 메고 3층 베란다에서 뛰어내렸어요.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다행히 얘가 나무에 걸려가지고 죽지는 않고 기절만 해서 이제 응급실에 갔는데 응급실에 눕혀놨더니 얘가 기절하면서 이제 기절했다가 깨면서 그러더라고요. 아 나는 못 나는구나 이러면서 이제 얘가 깨더라고요. 예, 실제 있었던 일인데 여러분 이 미숙하다는 것이 뭔지 아시겠죠? 미숙하다는 것은 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어 라는 생각을 갖는 것 자체가 아직 나는 성숙하지 못하구나, 아직 나는 미숙하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성숙함은 뭔지 아시겠죠? 나는 중력의 법칙을 거스를 수 없어. 그죠? 그러므로 빨간 망토를 목에 매도 나는 못 날아. 이렇게 아는 것이 성숙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대비되는 두 명의 인물이 나오는데요. 사울과 다윗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울의 모습을 좀 먼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1절과 2절을 한번 보시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과 2절. 우리 좀 큰 목소리로 읽읍시다. 시작!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구소와 다윗의 미리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어가고 가려고 할세. 네, 여기서 엔게디라는 말은요 새끼 염소의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가는데 물보다 중요한 게 없죠. 그래서 이제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이 엔게디 광야라는 이 새끼 염소의 우물에 와서 자주 이렇게 물을 마셨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보고 어떤 사람이 다윗을 찾고 있는 사울에게 이제 고자질을 한 거죠. 다윗이 지금 저기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사울은요, 다윗을 찾아서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사울이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그러니까 한 나라 일국의 왕이 군사 3,000명을 거느리고 지금 다윗 한 사람을 잡으려고 새끼 염소의 우물이라는 그 한 장소에 지금 가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당시에 이스라엘의 상비군이 몇 명이었는지 아십니까? 예, 이스라엘의 상비군이 3,000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전 병력을 이끌고 지금 다윗을 죽이겠다고 쫓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이스라엘의 전 군대를 총동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육군, 해군, 공군 총동원령을 때려가지고 지금 다윗 한 명을 잡아보겠다라고 하는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우리도 이번에 무슨 문자 받으셨어요? 32살부터 뭐 26까지 뭐 전쟁에 동원된다고 그래가지고 그런 문자. 저는 나이가 안 돼서 못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짤막한 성경의 증언 속에서 이 사울의 됨됨이를 알 수 있죠. 여러분 사울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자기 멋대로 쓰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원칙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힘을 그냥 마음대로 사용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리 사울이 한 나라의 왕이라고 해도 사사롭게 자신의 정적, 그러니까 개인적인 어떤 적을 처리하기 위해서 나라의 모든 병력을 출동시키는 것 자체에 굉장한 문제가 있죠. 이러한 사울의 행동을 통해서 사울은 그의 삶 속에 어떤 하나님 앞에서의 원칙이 없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삶에는 기준이 없는 거예요. 어떤 원칙이 없는 것입니다. 바운더리가 없는 것입니다. 반면에 다윗은 어땠는가?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일이 살아생전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다윗이 숨어있던 굴에
누가 들어왔습니까? 사울이 들어왔어요. 게다가 무장을 해제한 상태로 이제 뒤를 보러 들어왔다. 성경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뒤를 보러 들어가는 게 뭐예요? 화장실 간 거예요. 화장실. 3절을 한번 보십시오.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이제 사울이 다윗을 찾아 이산저산 헤매다가 화장실이 급해가지고 캄캄한 굴에 딱 들어갔는데 마침 그 굴이 그죠? 이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숨어 있었던 그 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있어서는 절호의 찬스죠. 사울을 뭐 할 수 있는 찬스?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였습니다. 사울을 호위하는 군대도 없었습니다. 사울만 덩그러니 있었습니다. 게다가 칼이니 갑옷이니 이런 것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약간 뭐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반라의 그런 상태. 상상하지 마시고 반라의 상태. 네. 진짜 이건 말 그대로 절호의 찬스거든요. 지금 다윗은 마음만 먹으면 그냥 사울을 등 뒤에서 칼만 그냥 꽂으면 게임 끝나는 것입니다. 쥐도새도 모르게 없애버릴 수 있는 찬스였습니다. 사울만 없으면 더 이상 이제 광야에서 그렇게 생고생 안 해도 되고요. 이제 왕으로서 쓰임받을 일만을 남길 수 있는 아주 절호의 찬스였습니다. 게다가 이 다윗의 부하들이요, 다윗을 막 부추깁니다. 4절 중간쯤을 한번 보시면 4절 한번 보시죠.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부하들이 뭐라고 하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원수 갚을 찬스를 지금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내가 원수를 다윗 너의 손에 넘길 테니까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순간이 지금 오늘이 바로 그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요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하나님이 원수에게 복수하라 이렇게 가르치신 적이 없습니다. 원수를 네 손에 맡길 테니까 네 마음대로 해봐라. 하나님은 단 한 군데 성경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오히려 예수님은 원수를 뭐하라고 하셨죠?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성경을 좀 아는 사람들은 저에게 이렇게 이제 대들입니다. 네.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성경에 있는 내용이게 아니게요? 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성경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헷갈리죠. 없어요 그런 말은. 근데 우리 애들 막 성경에서 찾더라고. 하늘은 스스로 이러면서. 네. 그런 말씀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있어요. 레위기 24장 20절 한번 볼까요? 레위기 24장 2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자, 이 말씀을 언뜻 보면 복수하라는 말씀처럼 들립니다. 그죠? 내 이가 부러졌으면 가서 뭐 하라는 거예요? 똑같이 그 이를 부러뜨려라.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받은 만큼 갚아주라고 가르치시는 것일까? 아닙니다. 이거는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은요 아주 악한 구석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그 섬뜩한 느낌을 받을 때 없으세요? 내가 이렇게까지 악했나? 저만 악한 사람입니까? 네. 다들 착해가지고. 네. 가끔 그럴 때 있잖아요. 야 내가 이렇게 치사한 짓까지 하나? 뭐 이런 생각이 그러면서 자괴감이 들기도 하고. 여러분 사람만큼 악한 이 존재가 없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저도 예외가 아닌 것 같고요. 여러분은 말할 것도 없겠죠. 네. 저러면 안 될 뿐인데 사람이 어쩌면 저렇게 악할까 싶을 때가 살다 보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아르바이트 해보면 다 알잖아요. 직장 다녀보시면 다 알잖아요. 와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까지 그냥 쓰래 이러면서 이제 그렇잖아요. 또 나 자신도 그렇게 악해질 때가 있죠. 근데 진짜 무서운 건 뭐냐면 어느 순간 내가 그 사람을 닮아갈 때. 그죠? 제 모교의 선배 중에 지금 이 교보증권에서 굉장히 잘 나가는 선배가 있거든요. 형인데 그 인하대에 나와가지고 이제 교보증권 인천 지부에서 이제 일하다가 실적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제 서울 이 광화문에 본사에 발령이 나서 지금 고속 승진을 해가지고 지금 굉장히 잘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방송에도 매일 나오더라고요. 물론 증권 방송이지만 방송에도 나오고 제가 사역을 좀 쉴 때 밥 한 번 먹으러 오라 그래가지고 제가 광화문까지 갔습니다. 인천에서. 근데 이제 식당이 아니라 그 형 사무실로 올라오라고 하더라고요. 갔더니 한 이 예배실보다 조금 작은 방을 혼자 써요. 사람들 이만한 방을
여기 책상 하나 있는데 혼자 이렇게 막 써.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 혼자 쓰더라고요. 그러면 대단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형 대단하다. 어떻게 이렇게 잘 나가냐. 멋있다. 아마도 그 얘기를 듣고 싶어서 사무실을 부른 것 같아서 제가 그 얘기를 일단 해줬습니다. 밥을 맛있게 얻어먹으려고. 그랬더니 그 형이 저한테 쓴 웃음을 지으면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진짜 이 또라이 같은 선배들 이겨보려고 정말 열심히 살았다는 거예요. 회사에서 열심히 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까지 내가 올 수 있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내가 거울을 보니까 뭐가 돼 있는 거예요. 내가 그 누구보다 또라이가 되어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해 있는 겁니다. 이렇게 넓은 방에 앉아서 거울을 보니까 내가 똑같이 내가 욕했던 그 선배의 삶을 답습하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저보고 전도사니까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래요. 그 자리에서. 아무 생각 없이 친한 형한테 밥 얻어먹으러 갔다가 갑자기 전도사 모드로 축복기도 해주고 이제 물론 밥도 얻어먹고 그러고 왔습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좀 그렇게 악한 구석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갚으라는 이 말씀은 한계를 정해주시는 말씀이에요. 한계. 그러니까 복수하라는 말씀으로 접근하면 안 되고 한계를 정해주시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만약에 누가 내 뺨을 때렸다고 합시다. 참 뺨 맞아본 지 오래된 것 같은데 고등학교 때 맞고 안 만져본 것 같은데 누가 내 뺨을 때렸다고 합시다.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하죠? 그냥 가서 뺨만 때리나요? 남자들 신고를 해요? 신고. 제일 나쁜 놈이네 저놈이. 아무튼 농담이에요. 누가 내 뺨을 때렸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뺨에서 안 그치죠? 그냥 가서 그냥 주먹으로 턱을 그냥 날려버리겠죠. 그게 그 정도로 악한 존재가 인간이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받은 상처와 아픔 그 똑같은 크기로 복수하지 않아요. 더 세게, 더 강하게, 더 깊숙이 상처를 남겨야 내가 뭐 했다라는 느낌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겼다. 그죠? 내가 승리했다. 그죠? 코피를 나게 했으면 가서 적어도 이 정도는 부러뜨려야 내가 이겼다라는 느낌을 갖는 거죠. 그게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인간의 악함을 보고 이런 제도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복수하라는 말이 아니라 절대로 네가 받은 만큼만 해야 된다. 그걸 넘어가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복수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이거는 복수에 대한 제한을 하는 거예요. 제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를 넘으면 안 된다는 말씀으로 이해해야지 이것을 하나님께서 복수하라고 그랬으니까 일로 와. 이렇게 하면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이건 복수에 대한 말씀이 아닙니다. 말씀을 오해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요 절대로 복수를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부하들이 말하는 이 원수를 넘기리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이거는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다윗의 부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왜곡해서라도 지금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이 절호의 찬스를 놓치기가 싫은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너무나 고생스러우니까 지금의 삶이. 도망다니느라 너무 힘드니까. 그런데요. 다윗의 반응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다윗의 반응이 어땠냐면 4절을 보시죠. 4절을 다시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다윗의 부하들이 한 말을 일단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댔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열심히 지금 뭐 이렇게 일을 보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살짝 뒤에 가서 사울의 옷만 살짝 자르고 그리고 그냥 그 자리를 빠져나오는 거죠. 이 죽이자고 성화를 하는 다윗의 부하들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어서 살짝 옷자락만 뱉는데도 지금 다윗의 마음이 편하지가 않습니다. 5절을 한번 보세요.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다윗의 마음이 편치 않았던 이유가 나와 있는데요. 6절입니다. 6절은 같이 한번 읽죠. 6절 시작. 자, 다윗이 왜 사울을 죽이지 않고 겉옷자락만 댔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이거는 원칙이라는 거예요. 원칙. 내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원칙이 다윗의 삶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원칙. 그렇기 때문에 사울을 나는 절대로 죽일 수 없다. 여러분, 다윗은요, 그의 삶 속에 신앙적인 원칙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신앙의 원칙. 오늘 본문에서 이 사울과 다윗은 완전히 정반대의 사람이에요. 사울은요, 전혀 원칙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힘을 자기 멋대로 마음대로 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심지어 자신의 정적을 죽일 수 있는 찬스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 앞에 멈추고 하나님의 법칙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울과 다윗의 인생의 결말을 잘 알죠? 사울은요, 결국 가진 것 다 잃고 자살하게 됐고요.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스라엘의 최전성기를 이끄는 왕이 되었습니다. 사울은 잠깐 빛나다가 사그러지는 불빛이 되었고요. 다윗은 면면이 타오르는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원칙이 있는 삶과 원칙이 없는 삶의 아주 큰 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서 고난은 참 위험합니다. 우리 공동체에도 지금 힘들고 어려운 삶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여러분, 고난이 왜 위험하냐면 고난 때문에 원칙을 어기려고 하는 충동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고난을 당하면 아이, 인생 뭐 있어? 이러면서 원칙을 어기고 싶은 충동이 우리 안에서 불일 듯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대부분의 범죄를 보십시오. 범죄라는 것 자체가 원칙을 어기는 행동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왜 범죄를 저지르죠? 평탄하고 정상적인 사람은 잘 범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을 보면 삶 속에 깊은 고난이 있거나 사회에 대한 불만이 있거나 뭔가 비정상적인 그런 어떤 멘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어떤 범죄를 일으키죠. 그러니까 이 고난 때문에 원칙을 어기고 원칙을 넘어가는 일들이 많아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면 사울이 왜 다윗 한 명을 죽이려고 이스라엘 군대를 총동원하는 원칙을 어기는 그런 일들을 자행했습니까? 지금 사울은 고난의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사울을 버렸습니다. 게다가 라이벌 다윗의 명성이 점점 더 높아져만 갑니다. 이런 위험한 상황에 처하니까 다윗 한 명을 죽이려고 지금 육해공군 3,000명을 총동원해서 지금 다윗을 수색하고 나선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위대성이요, 여기에 있어요. 다윗도 고난의 상황이었습니다. 한 나라의 왕과 3,000명의 군대가 자기를 죽이겠다고 쫓아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미국 FBI에서 여러분 한 명 죽이겠다고 쫓아온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삶이 얼마나 무서울까요? 다 추적이 될 텐데. 그리고 자신은 지금 광야에서 정말 생고생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고난이죠. 부득이한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지금 제가 죽겠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부득이한 상황입니다. 지금 내가 사울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손으로 죽일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렇게 충분히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원칙을 지켰습니다. 부득이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원칙을 붙들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거의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이 여기서 넘어집니다. 환경이 좋을 때 주님 섬기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배할 시간이 남아서 교회 오는 거, 물론 제 입장에서는 여러분이 되게 대단해 보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도 그럴까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충분히 예배할 수 있는 상황에서 예배에 나오는 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예배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예배에 나올 때, 내가 기도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할 때, 내가 진짜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서 주님 앞에 드릴 것이 없는 상황에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그 무언가 하나를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때에 비로소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나와 나의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말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우리도 사울과 비슷한 삶을 살 때가 참 많죠. 혹은 다윗의 부하들과 비슷한 생각을 하면서 살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고요. 하나님 다 믿으시죠.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다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다 알아요. 그런데 부득이한 상황,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우리 안에 참 많습니다. 시간도 없고 몸은 피곤하고 어떤 때에는 물질도 없고 상황적으로 여건이 허락되지 않는 그런 현실이 우리의 삶에 언제나 펼쳐집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섬기기에 좋은 때가 있었습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는 저는 참 감사하죠. 그죠? 저는 직업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는 직업이니까. 근데 여러분은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의 삶에 수많은 산들이 있잖아요. 문제들이 있잖아요. 예배를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잖아요. 그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부득이하여 하나님이 세우신 원칙을 어길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다니까요. 저는요, 그런 상황 자체를 없다라고 말하고 싶진 않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원칙을 붙들었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을 살려주실 뿐만 아니라 다윗을 결국 일으키시고 세워주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에게서 이것을 배울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들 그 FM이라는 말을 하죠. 자매들은 FM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라디오 주파수를 얘기할 텐데 물론 맞아요. 맞는데 그 형제들이 그래요. 아, 쟤는 저 FM이야. 주로 남자분들이 그런 말을 많이 하는데 이런 뜻이죠. 정도를 걷는 사람, 원칙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사람을 우리는 보통 FM이라고 하죠. 반대는 뭡니까? 네? AM이죠. 네. 그 FM이라는 말이 원래는 필드 매뉴얼의 약자입니다. 필드 매뉴얼. 쉽게 이야기하면 전쟁터에서의 규칙이라는 말이에요. 전쟁터에서의 규칙. 저도 군대에서 이 FM, 이 필드 매뉴얼을 배우고 훈련을 해보면 참 쓸데없는 게 너무나 많아요. 그죠? 아직 안 갔다 와서 모르나? 네. 쓸데없는 게 참 많습니다. 네. 적군이 오면 500m에 있을 때 보고하고 400m에 오면 또 보고하고 300m에 오면 또 보고하고 지겨 죽겠어요. 그런 거를 계속 하라 그래요. 그게 매뉴얼이에요. 불편해요. 그런데 실제 전쟁을 우리 안 해봐서 그런데 전쟁터에 나가면 그게 불편할까요? 아니죠. 너무나 필요한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쓸모없어 보이고 귀찮은 것들이 이 필드 매뉴얼을 지켜야 내가 전쟁터에서 살아남을 수 있고요. 나와 함께 싸우는 뭔가 굉장히 시의적절한 예죠. 네, 정우들을 살릴 수 있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중구난방이고 귀한 생명들을 몰살당할 수 있는 그런 일들도 우리가 겪게 되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에서 위기의 상황이나 고난의 상황에도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이 원칙, 이 필드 매뉴얼, 이 FM대로 사는 것이 사실은 내가 잠깐 불편할지는 모르겠으나 그게 곧 나를 지키는 법칙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이요, 절호의 찬스까지 포기하면서 지켰던 그 원칙의 내용이 뭡니까? 한 가지예요. 한 가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한 가지 원칙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한다. 똑같은 얘기예요. 이런 말을 바꾸면 말이 이렇게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한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내 인생의 주인이 나다 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다시 한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한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내 인생의 주인이 나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아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잘 살려면 여러분에게 딱 한 가지의 능력이 있으면 됩니다. 그게 뭔 것 같으세요? 네? 돈? 돈만 있으면 잘 살 수 있나요? 여러분에게 딱 한 가지 능력이 필요한데 그게 뭐냐면 전지전능입니다. 전지전능이 뭔지 아세요? 전지, 모든 것을 다 아는 능력. 전능, 뭐죠?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능력. 이거 누구한테만 있습니까? 네, 하나님에게만 있죠. 만약에 우리 인간이 전지전능하다면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해도 잘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래를 우리가 다 예측할 수 있고요. 우리에게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다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떠한 사고를 치고 여러분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어떠한 말을 다 뱉어도 다 수습하고 다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전지전능한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되려면 이 전지전능한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전지전능합니까? 무지무능합니까? 그 중간 어디쯤 되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생각할 줄은 모르겠지만 우리가 아는 지식이 얼마나 되겠어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무슨 박사 학위의 어떤 이 포지셔닝에 대한 이렇게 짤막한 글을 봤는데 우리가 박사 학위를 따잖아요. 학교 때에는 그냥 이렇게 대충 배우죠. 지금 여러분이 대학에서 배우는 거 그냥 대충 이렇게 수박 걸탈기식으로 배우는 거예요. 그러다 석사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약간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 박사라면 좀 깊이 들어가는 건데 제가 박사학위 그때 뭐 4개인가? 포닥도 있는 거 아시죠? 포닥? 네. 포닥까지 한 분의 어떤 그 간증 비슷한 얘기를 들어봤는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모기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 포닥까지 하면 한 모기와 뒷다리 정도 아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박사학위라는 것이 그 한 분야에 대해서만 깊이 파는 것이지 다른 수많은 지식은 다 놓치는 거예요, 사실. 그죠? 그 한 가지의 지식을 알기 위해서. 그죠? 한 가지의 지식을 알기 위해서. 우리 인간이 다 그렇다고요. 유한하다고요. 네. 여러분이 전능하십니까? 전능하시면 여러분이 그렇게 생길 리가 없죠? 그쵸? 네. 그래서 우리는 내 맘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잘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무지무능하니까. 그런데 우리는 다 내가 전지전능한 것처럼 삽니다. 네. 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자꾸 목에 이 빨간 망토를 묶어요. 네. 자꾸 뛰어내리려고 그래요. 그 누구도 내 마음대로 하면 다 망해요. 다.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사람들은 다 망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공동체, 이 뉴 공동체, 청년반 80명 되는 공동체의 리더죠. 그래서 저는 제가 하고 싶은 거 청년부에서 다 한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여기서 하고 싶은 말 다 한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시키고 싶은 거 다 시키면서 목회하고 사역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못하는 게 더 많아요.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제가 날 미워할까봐 못하는 말도 있고 그래요. 진짜 막 세게 얘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 예배를 안 오지 않을까, 상처받아서 예배를 안 오지 않을까 걱정돼서 말 못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저는 그것도 알아요. 제가 우리 공동체를 제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요 우리 공동체 망해요. 왜냐면 저도 연약한 인간이니까. 저는 전지전능하지 않으니까. 저는 무지무능하니까. 우리 공동체가 잘 되고 부흥하고 강해지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공동체가 되면 우리 공동체는 강해져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우리 공동체가 자꾸만 나의 어떤 것들, 내가 전지하고 내가 다 알고 나는 능력이 있고 이런 사람들의 파편이 모여있으면 우리 공동체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실 수 없습니다. 이거 말고는 답이 없어요. 여러분 한 나라의 대통령이라고 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 망합니다. 우리나라의 역사가 그걸 보여주지 않아요? 정치적인 얘기를 하면 안 되는데 그렇죠? 네. 그것이 교회이든 어느 공동체이든 아랫사람이라고 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아랫사람이라고 해서 자기 멋대로 다 부려먹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면 절대로 그 교회나 공동체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도 다르지 않아요? 내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지금 내가 어디 있건 간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그 믿음대로 결단하며 그 믿음대로 살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입술로 믿습니다. 쓰바름을 되게 해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실제로 결단하고 그대로 살지 않으면 여러분도 똑같은 사울의 전철을 밟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요 여러분 마음대로 하는 것만큼 위험한 게 없어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내 멋대로 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상호 모순되는 개념이에요. 신앙이라는 게 뭐예요? 누굴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내 멋대로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사실은 나를 믿으면서 하나님을 믿는 척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요. 그렇게 평생을 신앙생활해요. 그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그런 사람들이 나는 지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주의성도 잘하거든요. 11조 하거든요. 교회에서 이런저런 봉사하거든요. 그런 거를 다 해도요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지 않는 한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대여섯 교회를 이제 옮기면서 사역하면서 제가 지켜봐온 경험에 의하면 신앙생활을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 치고 신앙이 잘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계속 그 자리예요. 계속 그 자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교회를 오고요.
어떤 자리를 맡겨야 그 자리를 그냥 감당하느라고 교회로 옵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이끌어가시는 그 은혜와 능력, 그런 것들을 전혀 경험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명목상 크리스천, 무늬만 크리스천 되는 거예요. 교회는 와요, 주일날. 그런데 능력은 없어요. 그 안에 생명은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나는 내 식대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돌이킬 마음도 없어요. 그럼 차라리 내가 지금 신앙생활이 조금 약간 이렇게 뭔가 이상한데 내가 잘못하고 있다는 인식이라도 있으면, 잘못하고 있다는 인식이라도 있으면 나중에 돌아올 확률이라도 있어요. 아, 내가 잘못하고 있는데 지금 연약하니까, 지금 바쁘니까, 지금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러면 나중에라도 돌아올 확률이 있다고. 그런데 지금 내가 잘못됐다는 인식 자체가 없으면 돌아올 가능성 자체가 희박해지는 거예요. 왜냐면 의의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신앙생활을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공동체로부터 떠나가고 교회로부터 떠내려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지도교육자의 가르침이나 권면 다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교회 생활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더 이상 헤어나올 수 없는 세상에 찌든 상태에 빠지는 사람들 참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는요, 다 내가 주인 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겨요. 왜냐하면 그렇게 교육받았기 때문에. 자기계발서들이 지금도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주체적으로 살아라. 당신이 당신의 인생의 주인이다. 당신의 인생의 사공이 되어라. 뭐 이런 말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첫 인간이었던 아담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 내 무릎을 쳐서요, 하나님의 법 앞에, 하나님의 원칙 앞에 엎드리지 않는 한, 여러분이 스스로 하나님의 원칙 앞에 무릎 꿇지 않는 한 절대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지 못하십니다. 하나님은 왜냐하면 그렇게 사역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되고요, 결국 세상의 흐름에 휩쓸려 떠내려갑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그리고 그 진짜 여러분이 생활하는 그 생활 속에 새기기를 원하는 한 가지의 원칙, 그게 뭐냐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원칙이 꼭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리고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찬양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혹시 그런 매장을 가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에는 잘 없는 것 같은데, 제가 싱가포르 여행을 갔을 때, 싱가포르 굉장히 더운 나라예요. 그래서 싱가포르 지하철이 굉장히 잘 돼 있는데, 거의 지하철역마다 그 대형 그 쇼핑센터가 있어요. 그러니까 몰이라고 그러죠. 우리로 얘기하면 디큐브 시티 같은 그런 대형 쇼핑몰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필요한 곳이 있어서 그 중에 한 군데를 이제 갔거든요. 전철을 내려서.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엄청 몰려있는 거예요. 싱가포르 여행객들이겠죠, 대부분. 저도 이제 한국 사람이니까 갔습니다. 갔어요. 갔더니 뭐였냐면, 우리나라에서는 100불을 줘도 못 사는 옷들 있죠. 지금은 제가 옷 브랜드를 잘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는 뭐 트루 릴리전이라든지 뭐 게스 이런 옷들, 비싼 옷들, 청바지 하나에 몇십만 원씩 하는 옷들, 그런 옷들이 다 1불에 파는 거예요. 1불. 1불이면 얼마예요? 네, 1,000원 정도 되죠. 1,000원. 다 1불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10만 원을 주고도 못 사는 그 청바지들이 그냥 다 1불인 거예요. 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한국 사람들이 벌떼같이 거기 몰려있어요. 왜 1불일까요? 그 옷이. 긴 바지가 반바지가 돼 있어서 1불일까요? 제가 보니까 아주 약간의 하자가 있는 옷들이에요. 올이 한 올 나갔다든가, 단추가 맨 밑에 게 하나 없다든가, 뭐 지퍼가 제일 위까지 꽉 안 잠긴다든가. 언뜻 보면은 이 정품과는 전혀 차이가 없는 건데, 아주 자세히 봐야 그 옷에 어떤 하자가 발견되는 그런 옷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삐품인 거죠. 삐품. 생산 라인에서 뭔가 착오가 생겨서 생산될 때부터 삐품으로 생산된 것들이에요.
제가 그 몰에서 그 100불짜리 옷을 1불에 파는 그 상황을 보면서 제가 거기서 귀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할 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이 정도 하면, 내가 적당히, 이 정도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90불 정도는 되겠지. 근데 여러분 아닙니다. 1불일 가능성이 많아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돈을 많이 벌어도, 그리고 여러분이 아무리 교회에다 헌금을 많이 하고 시간과 땀을 들이며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해도 이 한 가지 원칙을 여러분의 삶의 어떤 법칙으로 자리 잡게 하지 못하면 우리는 90불 정도 혹은 80불 정도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은 1불짜리가 될 수 있어요. 그게 뭡니까?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인가 아니면 나인가? 내 삶의 주인이 나이면서도 헌금할 수 있고요. 내 삶의 주인이 나이면서도 주일 성수할 수 있고요. 내 삶의 주인이 나이면서도 교회에서 수많은 시간들을 쏟으면서 봉사할 수 있습니다.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입니다 라고 입으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 삶으로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고백하며 살고 있는가? 내 젊음과 내 시간과 내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고백하며 행동하고 있는가? 그게 100불짜리 인생과 1불짜리 인생을 판가름하는 기준입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이게 원리이고 이게 원칙입니다. 이게 되지 않으면 어쩌면 우리는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후회하는 말들을 하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청년이 되면요, 여러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들이 더 많아집니다. 부모의 간섭도 좀 줄어들고요. 심지어 교회에서도 중고등부 때보다 훨씬 여러분을 더 느슨하게 관리하고 함께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죠. 그럴 때일수록 나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결단하고 내가 내 연약한 무릎을 쳐서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과 삶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여러분의 무릎을 쳐서 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쩌면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평가하는 것보다 훨씬 저평가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1불짜리 인생입니까? 100불짜리 인생입니까?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은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은 위로자 되시며 저 되신 주님, 나의 영혼 온 마음 다해 주를 경배합니다. 주를 경배합니다.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
내 구주.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은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 우리 주님을 찬양합시다. 위로자 되시며 위로자 되시며 피난처 되신 주님, 나의 영혼 온 맘 다해 주를 경배합니다. 주를 경배합니다.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니. 주께서 나의 해민 주행하니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따르니. 신실하신 주의 약속.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니. 주행하니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신실하신 주의 약속. 신실하신 주의 약속. 신실하신 주의 약속. 신실하신 주의 약속을 붙들면서 신실하신 주의 약속. 신실하신 주의 약속. 신실하신 주의 약속 다 받았네. 여러분들이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딱 한 가지의 원칙만 붙들고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 되십니다. 주님께서 나의 인생의 구주 되십니다. 하나님, 나의 삶으로 그것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우리 한 가지 기도 제목만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동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십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구주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구주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삶을 이끄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삶을 형통케 하십니다.